사도행전 8장 26절 보시면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자, 여기 보면 출발이 주어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어가 주의 사자가예요. 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빌립은 내가 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죠. 알지도 못하는 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비전도 가져본 적이 없어. 열정을 가져본 적도 없어. 주어가 달라진 거죠.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주님이라고 해주죠.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그거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빌립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빌립이. 여기 성경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도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이 주를 위해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갔는데 책방이라. 그죠? 바닷가 모래 사장에 갔는데 정확하게 거기서 반지를 찾아내.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정확하게 딱 만나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그냥 우리 보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라. 어떻게 찾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가라. 방향도 가르쳐줘요.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정확한 그 위치까지 딱 가르쳐줘요. 거기 딱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얼마나 찾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보면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 자체가 에레모스 광야죠. 광야. 뭐 사람이 광야니까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하는 말이 광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빌립이 집사밖에 안 되죠. 집사. 집사 수준이라. 그죠? 근데 다 성령의 인도를 다 받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거나 누구의 코치를 받거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신학교 안 갔죠? 목사 한사 안 받았죠? 필요 없어 그거. 뭐가 필요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만 있으면 빌립이 한 명 전도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죠?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광야잖아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근데 누가 지나가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자 왕이 있는 에디오피아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집트 대표잖아요. 그 모든 국고를 맡았다. 되게 돈도 많고 정말 신임을 받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큰 권세가 있는 이 사람이 내시 환관이라.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 이런 일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또 보면 28절에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가 읽고 있더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연들이 다 만나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기도 힘든데 광야에서 또 요 시간이 아니면 못 만나잖아요. 딱 그 시간에. 그것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근데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한 나라의 선교가 뭐 빌립이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저절로 지나가.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이 다 열려 있어. 선지자 이사야에게 성경을 읽고 있다. 그때 29절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자꾸 반대로 읽는다. 반대로 빌립이 이렇게 읽는다. 아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만약에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을 수도 있어. 우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병고로 이 병고 이게 하루만 돼요. 탈 것 전차라는 거. 이 전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런 것을 듣고 말하되 이사야에서 말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뭐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는 사람, 안내자가 없으니 어떻게 이걸 알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아라. 보세요. 빌립이 뭐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딱 만나니까 이 메시아하고 함께 병거를 타는 그런 이제 영광을 얻게 되죠. 32절에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 사지라는 말은 도살, 살육이에요. 살육으로 가는, 죽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인도받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거는 양이 나오죠.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끌려갖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낮을 때에 가는 굴욕, 비하, 경비. 굴욕의 자리, 비하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식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천하면 재판 없이 그냥 바로 언도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도 공변된 재판을 못 받았죠.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죠. 34절에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사지로 가는 양, 또 어린 양, 잠잠한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 비천해져서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킴입니까? 궁금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그건 누구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은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예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딱 좋잖아요. 사지로 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너무나 딱 맞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딱 예언하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읽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제바제 복음 전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26절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빌립은 끌려가면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으라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세례 받겠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37절은 원래 이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원래 제일 짧은 게 원본에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첨가된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적어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부분 봐요. 그래도 이제 37절을 있다고 치고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받게 가하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자, 요 구절은 없는 구절일 수 있단 말입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36절, 38절 바로 가도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 빌립이 세례를 줬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여기도 보면 이제 갑자기 주의 영이 나타나서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말은 하라파조인데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 빌립이 사라졌다. 내시는 큰 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기다릴 수가 없죠.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이 내시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빌립이 나타나가 자기를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세례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들이 쉽게 이루어져요. 뭐 이거 선교하는데 선교는 하나도 필요 없죠. 선교사도 필요 없죠. 그죠? 시스템도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빌립 집사 한 사람이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막 성교회 만들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막 성교하자 그러고 막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 그러니까 중국 성교도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가자 해서 막 들어가고 중국 교회 다 망했어요. 돈으로 막 배수해버리고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고 그러고 완전히 지하교회를 다 타락을 시켜요. 그 사역자들 돈도 없이 막 사역했잖아요. 근데 한 명 밑에 연결된 사람이 막 수십만 명 연결되어 있는 지하교회 그 훈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것도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 만나보니까 자기 연결되어 있는데 수십만 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 한 사람만 내하고 딱 연결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응? 중국 지하교회 수십만 명을 내가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한국교회 목사로서 이 사람 지하교회는 목사가 아니잖아. 형제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교단 뭐 침례교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우리 교단의 교리를 막 가르치고 그래가 이 사람을 내가 딱 제자를 삼았어. 다른 교단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 선교사가 만났는데 이 사람 밑에 사람 많은 걸 아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달 사례비를 5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빼먹하는 일이 진짜 많았어. 그러면서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에 있는 그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중국 성도들. 근데 이게 오픈되면서 그 한국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 돈으로 사역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타락시킨 게 굉장히 많았다고 선생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아는 자기 중심이에요. 선교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목회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돼요. 교회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게 돼요. 사역을 해도 내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 빌립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할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 사람 전도했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하나 차리고 한 이 정도 4시 정도 전도했으면은 아이고 그게 뭐라 하겠어요? 이 4시간 뭐라고 하겠어요? 제안을 나하고 같이 갑시다. 우리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보지 못하게 잡아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뒤에 거래할 시간이 없어. 이런 게 요한 사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을 하죠.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가버리죠. 홀로 산에 올라가 버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그럼 예수님으로 치면 홀로 산에 데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지금 누가 하느냐. 빌립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지 않느냐. 내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이런 빌립 해봤자 집사밖에 안 됩니까? 그죠? 집사. 평범하다. 근데 주님이 쓰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빌립과 이 내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이 내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어. 뒤에 양육은. 안 그래요? 양육은 누가 하겠어요? 이제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가면 교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빌립이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임하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이렇게 그날 세례받은 사람을 그냥 보내요, 에티오피아로. 그럼 자기 혼자잖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가 양육하느냐? 성령이 내시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1세에 가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으심.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미혹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해 한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하신 자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다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거는 기름 부음 하는 건 결국은 위임이잖아요. 위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쓰신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냥 똑같은 거죠. 기름 부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면 뭔가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배우기 위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내가 배우면 되는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누구에게 막 가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가 배우더라도 이걸 배워야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면 진리에 이르게 돼요. 근데 내 밖에 있는 누구로부터 자꾸 배우고 누구를 절대 의존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쏟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유일하게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스승이 돼요. 그래서 보혜사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우는구나. 모든 성도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워서 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너희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신천지가 왜 가짜인 줄 알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신천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따로 있다. 언약의 목자가 있다. 그 언약의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성경을 막 이렇게 막 특히 자기 위주로 풀어놓은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그 사람에게 다 홀라당 인생이 다 망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르치지만은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쳐요. 다시. 저도 사실은 성경을 배울 때 누구한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느 계통입니까? 그래서 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럴 수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목사나 평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 교수한테 배우겠다. 그 적그리스도. 그 신학교 교수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몰라요. 내가 이 신학 교수가 정통이 아니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뭘 가르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도 며칠 전에 묵상을 하다가 마태복음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지도자 곧 그리스도.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말씀이 딱 묵상이 되니까 신학교 가는 건 이제 목사 라이센스 따는 거고 누구한테 배우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보면서 묵상하면 되고 복음을 들으면 되고. 네,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니까 자꾸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스승이고 교사고 보호자고 인도자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참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보혜사이신 스승이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밖에 있는 스승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그래서 시간 다 까먹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그 성경을 읽는데 이제부터 내가 최고의 스승을 내 안에 두고 내가 돌아다닌 거라. 쉽게 하면 내 안에 예를 들면 그 독일 신학교 티빙겐 신학교에 최고 이제 교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교수도 급이 많잖아. 최고 신학자급에 되는 교수가 만약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내 안에. 그럼 내가 지시한 한국의 신학교 가겠어요? 응? 미국의 신학교 가겠어? 안 가요. 내 안에 있는 그 티빙겐에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이런 신학자가 내 안에 있으면 요아킴 예레미야스하고 내가 직접 묻고 대답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 내 안에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한테 배우다가 내가 미국의 신학교나 한국의 신학교 가서 배우겠어요? 못 배워.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평범한 집사잖아요. 응?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평범한 집사인데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한 나라의 대표를 만나가 한 나라의 대표를 복음을 그냥 잠시 그것도 하루도 안 걸려.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한 명을 선교해버리고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1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고 많이 있었어, 경산에. 근데 찾아오잖아요, 경산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만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킨 사람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구나. 속도가. 나는 우리 경산에 있는 교회가 한 300명, 500명 되면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다른 지역하고 막 서울하고 막 다른 나라 다니면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데
미국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예? 먼데 지방에서 다 찾아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을 보내는 거야. 스티븐 맥베이 간증을 보면 참 재밌어요. 스티븐 맥베이가 이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 그전에는 스티븐 맥베이도 프로그램 하는 목사예요. 자기가 막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예요.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 알고 나니까 자기는 자기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하고 성경 공부 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바뀌는 거죠. 복음에서 바뀌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매주마다 우리나라 말로 목사님께 들은 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가족 그 부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부족에 복음이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백에 간증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일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모든 경우가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사도행전이 재밌어요. 그래서 왜 빌립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결국은 이 내시도 성령께서 세례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시를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양육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딴 데 가잖아요. 그걸 다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다르죠. 저는 옛날에는 막 하윤재 목사님 교회는 양육 체계가 있어야 된다. 전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새신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 단계를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걸 다 자동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계속 제자가 만들어져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올인했다고 10년.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니구나 알게 됐어. 비로소. 이 양육 체계가 없잖아. 빌립한테 무슨 양육 체계가 있어. 그죠? 성경 공부도 없어. 그죠? 딱 전도 하나 하고 끝나잖아. 근데 그 전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육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복음 자체가 뭐냐면 이 세례가 뭐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세례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세례 받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거구나. 그게 양육이고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여기 보면은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성가대 해야 된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도 없죠. 4시가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현대교회하고 얼마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빌립은 또 어디 가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 세우고 양육하고 이런 거 없죠. 복음 전하고 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일만 하고 다 패스. 그걸 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관리하고 조직 만들고 이런 거 없어. 그런데 복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의 일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행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누시겠습니다.